주후 64년 6월 14일에 이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해는 몹시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로 인하여 로마가 빼싹 마르게 되는데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그리고 이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네로 황제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분노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로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내게 됩니다. 로마는 14구역으로 나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개 구역이 다 불타버렸고 그래도 4구역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 4구역에 의외로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못 살게 굴었더니 저것들이 불질렀다라고 해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큰 핍박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양가죽을 입힌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집어쳐넣기도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 굶주린 이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죽는 게 싫었답니다. 그래서 천천식으로 들깨, 늑들을 갖다 풀어넣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고 뜯기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산의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열정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순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그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영광의 잔을 구했지만 순교의 잔을 마신 자입니다. 여기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즉 이인이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숨은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작은 야고보다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첫 순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께서 열정의 제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하고 순교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순환하고라는 단어는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제목이 처음 나왔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의 열정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그냥 예수의 열정이 되는데 거기에 패션에 더가 붙게 되면은 예수의 순환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들었던 기억이 조금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하고 순환이라고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한 세트로 온다는 거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정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3년의 세월을 공생애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게 그 열심히 이 3년을 보냈는지 3년이 아니라 30년처럼 느껴집니다. 안에 조금 과장해서 300년을 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식사를 거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 다닌 그 길을 다 키로수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열정으로 가득하십니다. 그 열정이라는 단어와 또 함께 예수님 뭐가 있습니까? 순환,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이 열정, 패션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정 그러면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열정 그러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은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과 순교는 있죠,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있죠,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가 결코 처음부터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출발점을 보게 되면 그는 세상의 영광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정말 성격이 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강렬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유다로 가십니다. 그 유다로 가시는 이유는 있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드디어 그분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정권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평정한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자들은 다 그렇게 알아먹고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들 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때 있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영광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전에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쓰이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학교에 없고 학원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지는 못했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쓰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설교 가운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치맛바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분이 학교 식당을 갔습니다. 대학 식당. 앞에 엄마하고 아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네 학번이 뭐지?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애가 휴학을 낸대요. 군대 간다고. 근데 그 휴학계 낼 때 엄마가 와서 휴학계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가래 애를.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이렇게 훌륭하지? 진짜 훌륭하죠? 정말 많은 아들이 대학 다니는데 군대 간다고 휴학계 내주려고 와가지고 대신 써주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아주 극성적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만큼이나 극성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극성에 편승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우스워가지고 웃어있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구속을 위한 제물이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니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우편 좌편 따지고 있는데, 진짜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 그렇게 대답한 게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의 고백대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영광의 잔을 구했지만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만 오게 되면은 꼭 예풋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약한 질문인데 아주 멋진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깔리는 어떤 베이스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장 여기 12장 1절 2절은 야고보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갇혔다가 살아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내려올 때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이거 부당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너무 흡사해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날이 똑같아요. 그날이죠. 불러가지고서 부름을 받았고 뭐하다 받았죠? 고기 잡다가 어부로 일하다가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이도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돌보는 일도 누가 했습니까?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똑같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비슷비슷하고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이렇게 죽고 또 한 사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거 뭐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차별을 하고 그리고 야속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불러서 오신 분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이곳저곳 다니다 끼웃끼웃거리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질려가지고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르심을 따라 살고 소명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게 되었을 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었을 때 조금 고생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종종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래요. 어려워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선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옥에 가시고 아니 이렇게까지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선배 목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길 외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소명에 응한 다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의 부르심 따라 왔습니다. 소명 따라 왔습니다. 그 소명을 따르고 부르심을 따른 다음에 가만히 따라 보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견디고 있죠.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고 억울해도 감당해야 되고 버거워도 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진짜 버거워도 있죠. 감당하면서 따라야만 합니다.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 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것도 기억나지만 이 대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뭐 6.25 때 철수하면서 아버지는 죽었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함께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나이는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잘 해냈지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였죠. 하여튼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잘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죠. 그렇지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태어난 이상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으라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소명 따라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든 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었지만 참아냈다고 했다고. 그렇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가슴을 이렇게 품을 이렇게 파고들 때 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그는 누구입니까? 영광의 잔을 구했지만 순교의 잔을 마신 자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그는 누구입니까? 짧은 기록이지만 긴 감동을 남긴 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으니, 요거 뒤 다음에 있죠.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딘지 제가 성경을 기술하는 사람이라면 쭉쭉쭉쭉 기록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이 헌신은 도시락 내놓는 헌신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의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 씻어주는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 죽은 거.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순교의 장이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긴 감동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될 때 야고보 사도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분명히 함께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동생인데 요한이 언급될 때 살짝 끼워주고,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가 언급될 때 살짝 끼워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단독으로 나온 건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고보가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냥 본인들이 금을 던지고 고기 잡고. 근데 유달리 이 야고보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들만 사꾼이 있었어요. 사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 고용한 종업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산이 만만치 않은 게 둘인데 형이 3분의 2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은 요한이 받게 되죠. 아버지가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좀 가질 것 가진 야고보가 예수님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누가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막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고 막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많은 거 예수님 따르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 따를 때 인정해 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뭐라면 정말 단호하게 따르고 나왔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포기했다는 거,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좀 넉넉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거의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거야 목사님,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고 빨리 죽었잖아요.
첫 번째 숨겼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록이 없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게 그 전에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 가운데 7장이 제일 길어요. 60절로 되어 있습니다. 60절. 무지 길게 되어 있어요. 설교가 있어서 그래, 설교가 있어서. 그리고 6장 후반부에 보면 있죠. 스데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스데반도 순교했지만 잔뜩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죠. 저 같은 목사도 이 본문을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패싱해버린 거예요. 이 짧아가지고서 패싱해버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접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짧다는 이유 하나로 설교를 안 했구나.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이 본문,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신 분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2절을 쉽게 패싱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뒷부분에 너무 멋진 기록이 나와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기록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살아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여 누군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한데 베드로가 나아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네, 사슬을 지나 시내로 통한 지나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저에게도 큰 뜨거움을 주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늘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냐면요. 내일 사형에 처하게 될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있죠. 이게 자는 게 무슨 호텔방도 아니고 옷도 다 벗고요. 그리고 벨트도 풀고 신발도 버리고 신발도 벗고 자는 겁니다. 여기 천사가 깨웠다고 했을 때 흔들어 깨운 게 아닙니다. 쳤다라고 돼 있어요. 이 쳤다는 뭐냐면 있죠. 가끔 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훅을 날리듯이 세게 친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렬합니까?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천사가 깨워가지고 다시 나오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도 설교하면서 2절을 패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야고보를 설교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야고보를 가리켜서 짧은 기록이지만 긴 감동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길에 주목하지 마시고 긴 감동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긴 감동을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감동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은 있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긴 감동을 남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있죠.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주께서 죽으라고 할 때 죽었어요. 감동이 된 겁니다. 왜 감동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죽으라고 했을 때 안 죽어요.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즐거워서 하고 했던 건 주의 뜻이 아니었고,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주의 뜻일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질 않은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면서 일상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도 감동입니다. 그리고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죽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긴 감동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의 순교가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매일 죽노라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죽어보십시오. 그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긴 감동을 남기게 됩니다.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좀 웃기는 제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무슨 말인지 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청장이었던 한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 경제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면서 한국 경제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제 가운데 거품 경제가 있고 부동산 경제가 있고 한탕주의 경제가 있는데 이거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그렇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질서를 한 목사님은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뭐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사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죽으면 매일 죽으면 감동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힐링센터 이전에 킬링센터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앞에 다 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성령 앞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힐링센터 이전에 힐링센터가 되어가지고 다 죽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 죽어서 나오고 죽어서 살아야만이 진짜 이 긴 감동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죽었고 죽으면 예수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되 제대로 죽어야 돼요. 제대로 죽어야 되면 대충 죽은 게 문제입니다. 예수 20년 믿으면 30년 믿으면 한 번쯤 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대로 죽지 않았어요. 대충 죽었어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닭도리탕을 해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내려가자고. 근데 집에서 어머니가 닭을 잡아가지고 명절 때 닭국을 해줬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도 잡아가지고 닭도리 대먹자 했는데 옆에서 본 거하고 진짜 잡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놨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가끔 있죠. 어려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를 가게 되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약간 죽었어요. 약간 죽은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약간 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한 번쯤 왕년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왕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일상의 순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짧은 기록이지만 긴 감동을 남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 그는 누구입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은 자입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보고 군대 갔다 왔을 때 너는 군대 자의로 갔느냐 타의로 갔느냐 그래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자기도 그렇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한번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 사람을 죽이는데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본보기예요. 손만 보겠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범 케이스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하고 헷갈리시는 분인데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할아버지 헤롯, 지금 헤롯은 그냥 아그리빠 1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있죠. 이 로마 분봉 왕으로 있으면서 눈치를 누굴 봐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제사장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핍박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있죠.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몇몇입니다. 그럼 몇몇인데 누가 걸렸습니까?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걸렸어요. 야고보가 걸렸습니다. 왜 걸렸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면 튑니다. 그때 튀는 것을 보면서였죠.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들만 치면 된다는 겁니다. 다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것을 붙잡은 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특히 법률이 앞서갔습니다. 조선시대 때 내죄를 알렸다 차원이 났습니다. 두들겨 패고서 내죄를 알렸다고 하는데 그때 없어도 있다고 얘기해야죠. 맞아 죽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죠. 물론 끝은 사자범입니다. 그리고 화형시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절차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절차가 뭐겠습니까? 해유입니다. 해유. 해유. 현실적인 것 같아가지고 해유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황제 숭배가 기독교인에게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뭐가 걸렸습니까? 신사참배가 걸렸습니다. 이 걸리게 되었을 때 그때 합리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의례니까 그건 해줄 수 있고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를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과 겉이 똑같아야지 겉은 그냥 해주고 속은 아니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는 계속 그거 가지고 회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했죠. 또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너 직업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주겠다. 가족과 함께 살고 해주겠다. 여러분, 이 제안 앞에 이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제안을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용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거로 회유를 계속 합니다. 또 그들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약점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외칩니다. 오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였냐면 다신교 사회다 보니까 로마에는 세계 신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신과 함께 황제를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문제가 있는데 배타적인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 예수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붙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졸업생이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기독교 안에. 그런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학교 측으로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이 학교의 교수로 남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잡지책을 봤는데 에콰도르에 이 원주민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식인종이고, 그래서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요, 책을 본 다음에 그가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근데 뭐 제대로 일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가가 찾으러 갔어요. 찾아보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라이프라고 하는 옛날 잡지에 보면은 그때 그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처참하게 있는데 이 어찌 어리석은 짓이냐, 이렇게 무모했느냐라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사실을, 그런 일들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늘 이 심 엘리엇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럼 누가 바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가 바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건강 중요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지식 붙들어야 됩니다. 명예, 그리고 재산도, 지위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길과, 또 하나의 길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길 가운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